오늘 진정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들은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나오는 사도 바울의 말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들은 대체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단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것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미혹을 받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래서 그들이 편안하게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에 대한 모든 관점, 그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생각해야 한다. 미혹을 받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에선 악이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또 선하기만 하다고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청사진처럼 자세하게 쫙 보여주지는 않아도 여러 각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묘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확인하고 또 깨닫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는 지난번 말씀은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악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러면 착하면 들어가느냐, 선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소위 젊은 부자 관원이라는 이 이야기는 아마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얘기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데 필요한 것이 보통 우리가 생각하기를 선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적이고 착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와 더 가깝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데 훨씬 더 좋은 조건이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착하기만 하면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인데 저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겠어. 이런 생각들을 한다는 거죠. 근데 이 젊은 부자 관원 이야기는 이 문제를 최종적으로 또 철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 젊은 부자 관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안타까운 오해가 뭐냐면 이 이야기가 부자들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인용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래서 부자들을 정죄하는 말씀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부자들이 천국에 어떻게 들어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이 육적인 관점으로만 그 본문을 이제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젊은 부자 관원이야말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자신에게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유형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사실 외적으로는 전혀 나무랄 데가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부자 관원이 외적으로 봤을 때는 칭찬받아 마땅한 사람입니다. 비난받을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런 사람이 사실 환영을 받을 만한 사람이고 아무 어려움이 없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실 객관적으로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 젊은 사람이.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해서 이 젊은이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반응이 이해가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이렇게 훌륭한 젊은이한테
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지? 그게 26절에 보면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모든 사람들의 관점이었어요. 이 부자 관원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어떤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기에도 이 젊은 부자 관원은 굉장히 탁월하고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육에 속한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모든 것과 전혀 다르다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선입견을 다 버려야 돼요. 제자들도 그런 선입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예요. 아니 이런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면 도대체 누가 들어갈 수 있을까? 이 사람 보세요. 굉장히 겸손하죠? 그 다음에 율법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선을 많이 행한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고 선을 행하고 도덕적이고 율법을 지키고 밖에서 봤을 때는 흠잡을 게 없는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됩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야죠. 예수님의 관점에서 이 사람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관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자는 것이죠. 이 젊은이는 매우 착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있어서 더 훌륭한 점이 뭐냐? 정말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모습을 봐도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이고 굉장히 바른 사람이고 더군다나 자기가 그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아낌없이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존경할 만한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보다 더 탁월하게 훌륭한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에게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다니면서 자기에게 부족한 점을 깨닫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모든 걸 갖추고 있는 사람. 사실 스스로도 얼마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어요? 나는 선을 행하고 또 율법을 지켜 사는데 온 힘을 다하는 그래서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란 자부심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부족한 게 있다, 자기에게도 어떤 그 필요가 있다, 부족한 그 부분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그 필요를 찾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기꺼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구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굉장히 훌륭한 점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말하자면 사실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거죠. 율법을 지키고 굉장히 도덕적이고 선하게 살아가지만 영생에 대한 확신은 없었어요. 누가 또 그랬죠? 니고데모도 그렇잖아요. 니고데모도 이런 추가적인 필요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너무 많아요. 세상에. 그런데 그런 필요를 깨닫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 굉장히 탁월한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게 지혜거든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그날 처음 들었던 건 아니고 주님의 말씀에 매료되어서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인 겁니다. 이 젊은 사람이. 그런데 영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확신을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영생을 얻는지 알고 싶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 중에
이 사람처럼 탁월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이죠. 이 젊은 사람은 필요를 채우는 데 관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는 것에서 그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행동을 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자신의 필요를 깨달았어요. 그 필요를 누구에게서 채울 수 있을까? 주님께 달려가면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주님 앞에 달려 나갔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젊은이는 주님께 존경을 표했어요. 내가 주님을 정말 존경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이유는 주님께 그 해답을 얻을 것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이죠. 네. 그리스도께 배우고 싶어서 바른 질문을 했어요. 질문도 정말 탁월한 질문을 한 거죠.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에요. 그 수업을 열심히 들으면서 적절한 질문, 정말 필요한 질문을 할 줄 아는 학생이 열심히 수업을 들은 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도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경청한 사람이죠. 그래서 자기에게 정말 부족한 게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었고 용기 있게 달려나가서 바르게 질문을 했어요. 영생에 관한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의 질문이 굉장히 좋은 질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젊은이를 보시고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 젊은이의 질문을 흡족해 하신 거죠.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이 전체적인 태도를 좋아하신 거예요. 진리에 대한 탐구, 관심, 궁금증, 또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고 찾고자 하는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은 정말 좋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이를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 결말이 어떻게 흘러갔냐면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야, 처음 시작은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은 이렇게 헤어졌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죠. 이 젊은이의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왜 그는 주님을 떠났고 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했는가? 무엇이 문제였는가? 너무나 궁금해하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어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여러분, 이 말씀 뭔가 이치에 맞지 않는다.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가 많이 듣는 말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데 오늘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너무 쉽게 생각하고 별거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이 젊은이가 실망해서 슬픈 얼굴로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 때문이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쭉 하면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가를 계속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해하는 만큼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나라와 가까이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이 젊은이는 이 말씀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입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갔어요.
그러면 왜 이 젊은이가 이렇게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는가를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자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우리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매력을 발견하고 그래서 즉시 그 나라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며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 때문에 슬퍼하고 불쾌해하는 거예요. 슬퍼하고 불쾌해. 이 젊은이처럼 떠나가 버려.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슬퍼한 이 젊은이, 그는 불쾌했고 그래서 근심하고 슬픈 얼굴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듣고 기쁨으로 복음을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이 복음을 듣고 불쾌하고 슬프고 근심이 되고 그래서 얼른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멀리 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셨습니까? 때로는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이 있죠.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 무관심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불쾌하게 여기고 근심하고 슬퍼하는 사람보다 더 나쁩니다.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응을 보인다면 그 두 가지의 반응인데,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걸림돌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십자가가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이고 구원이야.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돼. 넘어지는 걸림돌이 되거든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는 십자가를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감정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주님에 대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보다는 차라리 귀찮아하고 불쾌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낫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는 슬퍼하고 근심하며 돌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첫 번째로 이 젊은이가 이렇게 돌아간 이유는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말씀하지 않은 내용 때문이에요. 이 젊은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질문을 했을 때는 주님께서 자신의 질문에 대답을 해 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왔어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어떤 질문을 할 때 자기가 어떤 대답을 정해놓고 기대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가 어떤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자기는 그 대답을 듣기를 정해놓고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젊은이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질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주님의 확증을 얻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이 사람이 기대했던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주님을 떠난 이유예요. 이 젊은이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을까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기를 기대했을 것 같아요. 야, 너 정말 선한 사람이구나. 내가 보니 너 정말 성실하게, 착하게, 바르게 잘 살았구나. 응? 너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다. 그런데 해야 할 일이 더 있어. 네가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선한 일이 하나 더 있다. 그런데 너의 능력이라면,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너의 삶을 볼 때 너의 능력이라면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거야. 그 일만 하면 돼. 이것만 하면 돼. 이거 한 가지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그 젊은이는 예수님을 200%, 300% 지지하며 따랐을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해 주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니고데모도 똑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만 이분에게는 내게 없는 게 있다. 나는 그걸 갖고 싶다. 라고 주님을 찾아왔죠.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듣기를 갈망하며 왔지만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정말 그의 모든 상식이 깨어지는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주님의
대답을 통해서 이 젊은이는 부서져 내린 거죠. 주님은 그를 산산이 부수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육적인 소욕과 우리 육의 사람이 산산이 부서져 내릴 때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영적 소욕이 더 풍성해지는데, 우리는 안간힘을 쓰고 부서지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내 생각을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고집을 절대 무너뜨리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거듭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의는 더러운 옷이죠. 여러분들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면 거기에 무언가를 더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는 얘기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인정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있는 의는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기도하지만 누군가가 그 부분을 지적하면 우리는 분노하잖아요. 분노하고 우리는 절대로 받아들이지 못하죠. 그런 것들을.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옷에 장신구를 하나 더 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집니까? 이 더러운 옷에 우리가 뭐 유명한 가방을 하나 맨다고 그게 무슨 품위가 있겠습니까? 명품 가방을 둘러매도 그 옷이 더러우면 명품 가방을 사람들이 가짜라고 생각하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우리가 가진 것에 무언가를 더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에 무언가를 더 받는 것이 아닙니다. 더러운 옷을 벗고 새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의 더러운 신분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신분을 얻는 겁니다. 우리 존재 자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고, 이게 새로워지는 거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있는 거에 덧붙이는 게 아니에요. 이 젊은이는 자신이 기대했던 대답을 예수님이 해주지 않아서 실망을 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 때 자기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실 거라고 기대했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근데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말씀하시면 어렵지가 않잖아요. 시험에 들 필요가 없지. 그런데 자기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을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슬퍼하고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죠.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사실 어떤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해야 되잖아요. 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주님, 뭐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순종하겠어요. 무엇이든지 말씀만 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예수님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거는 나는 못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나는 못하겠어. 여전히 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내 안에 이 육적인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그대로 존재하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그의 능력 받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무언가를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한다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어려운 거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을 누가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언가를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니까요. 그게 아닌데 하나님 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다. 너희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다. 아니다. 아니다. 말씀을 하시는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런 걸 꿈꾼다는 거죠. 여전히.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스스로 의로워질 수 있다고 믿는 자기 확신, 이게 가장 잘못된 거라고요. 그게 가장 잘못된 거야. 젊은이가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떠나가신 것은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는,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또 떠나간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도덕과 선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내가 계명을 안 하니, 얘기하니까 젊은이가 뭐라 그래요? 나 그 계명 다 지켰어요. 이렇게 얘기하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선합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못 박잖아요. 야, 네가 나를 왜 선하다고 얘기해?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어. 그러면 하나님 한 분만이 선하시다면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중에 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지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모든 죄인일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며 산다고 해도 결과적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매네 대겔 우바르신, 달아보고 달아보니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선을 행하고 우리가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그걸 우리가 행한 모든 삶에 도덕과 선을 달아보고 달아보아도 부족해.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부족해. 이 젊은이는 항상 계명에 순종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한 게 많겠어요. 이 젊은이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다는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겠어, 이 젊은이보다. 그런데 이 젊은이에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너는 계명을 다 지켰지만 그것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도덕과 선으로는 충분하지 못해. 그걸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여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습니다. 젊은이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간 이유는 주님께서 진리를 말씀하셨기 때문인데,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잘 아시잖아요. 너무 잘 아세요. 이게 잘 아는데 사랑하는 게 어렵다니까요, 여러분. 내가 만나는 저 사람이 얼마나 간교한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악독한지, 얼마나 뒤에서 내 험담을 하는지 다 알면서도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죠. 근데 주님은 내 마음, 내 생각, 내 의지, 내 모든 걸 아시는데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적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친히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주님이 다 아셨다는 거예요. 여기 젊고 탁월하고 고상한 젊은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를 칭찬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꿰뚫어 보시고 그의 진짜 문제가 무엇인가, 필요가 무엇인가를 드러내시거든요. 진리는 빛이라. 우리 마음에 그 빛이 비추어지면 우리 안에 있는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우리 안에 있는 진짜 필요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 그 사실 앞에서 우리가 당황하는 거거든요. 그것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바로 이거였죠. 그가 걸려 넘어진 문제는 이거였어요. 문제는 그의 부함이었던 것이죠. 이 젊은이가 떠나가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게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하시니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건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 날카로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이의 문제가 단순히 그가 부자라는 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부자는 나빠, 그리스도인은 부자로 살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문제는 부가 아니라 부에 대한 자랑, 부에 대한 믿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젊은이의 문제는 부의 힘, 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일, 부를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 이 돈에 힘이 있다는 사실을 이 젊은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힘을 원하는 거죠. 돈이 많으면 힘이 생겨.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왜 있겠어요? 돈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돈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없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돈은 힘이 있어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면 그만큼 힘이 있어. 사람을 부리기도 하고 다루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저렇게 하기도 하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용하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돈의 경우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지적 교만, 이 지성의 힘, 말의 힘, 그 외의 모든 힘은 항상 위험하다는 거예요. 권력도 힘이죠. 사람은 힘을 숭상하고 힘을 원해요. 더 많은 힘을 갖기를 원합니다. 돈을 통해 힘을 갖든지 권력을 통해 힘을 갖든지 힘을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부패하는 거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우리 육신도 부패하듯이 후패하고 나중에 부패하듯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썩어지는 거라고. 권력도 썩어지는 거라고. 썩어가는 거라고. 모든 힘들은 부패합니다. 이 젊은이는 돈의 힘이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었고 자신이 선을 행하기를 좋아했어요. 여러분, 이게 나쁩니까?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는데 선한 일을 많이 해. 나빠요? 안 나쁘죠. 선을 행하기를 좋아해. 나쁩니까? 안 나쁩니다. 세상은 단지 그 시각으로만 바라보죠. 주님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봤을까요? 자, 이 젊은 사람이 돈으로 선한 일을 많이 할 수 있고 선을 행하기를 좋아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때에 자신의 방법으로 하기를 좋아했죠. 이게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에 자신이 하고 싶을 때 자신의 방법으로 자신을 과시하기를 좋아했다는 것이죠. 자기 만족을 추구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한번 얘기했죠. 어떤 분이 해마다 연말에 큰 돈을 불우이웃 돕기에 내어놓습니다. 몇 년 동안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찾지 못했어요. 어느 날 찾게 됐어요. 오래전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막 기자들이 몰려가서 막 인터뷰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 한 얘기를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힘들게 일하고 벌어가지고 그 돈의 대부분을 이렇게 불우이웃 돕기에 쓸 수 있습니까? 정말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막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막 극구 사양하시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고. 자기가 한 일은 이렇게 칭찬받을 일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서 한 거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솔직하고 존경받아 마땅한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누구나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싶거든요. 자기 과시하고 싶거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더 나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한 거예요. 이 일을 하는 게 내가 기뻐. 나는 나의 기쁨을 위해 일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칭찬받을 게 아니야. 굉장히 솔직하고 정직한 말이거든요. 돈을 사용하는 것이 자기에게 만족을 주는 일인 거예요. 선을 행하는 것도 나는 막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가지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이 엄청난 부를 가지고 내가 쓰고 싶은데 쓰면서 사람들의 칭송을 받아.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아. 너무 좋은 거야, 이게. 자기 만족을 주는 일이야. 이 선을 행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야. 그 사람의 목적은 자기 만족과 자랑이었죠. 그러니까 이 부를 놓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부를 놓아버리면 자기는 어디 가서 그 만족을 찾아. 어디 가서 자기가 자랑할 일이 있어.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를 포기해. 그 결정권을 나에게 맡겨. 여러분, 나의 소유, 나의 모든 것 주님의 것입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하면 뭐해? 정작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포기 못했잖아요. 주님이 이 젊은 관원에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 부자 청년처럼 근심하며 슬픈 기색을 띠고 주님을 떠나가지 않을까요? 너의 모든 결정권을 나에게 넘겨. 너의 모든 소유에 대한 결정권을 나에게 넘겨. 나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신다라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하시잖아요. 그럼 정말 주님이 다스리게 내어드려야 되잖아요. 그게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이 젊은이에게는 그게 필요했던 거예요. 영생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까? 영생을 어떻게 하면 얻을지 너무 궁금합니까?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 앞에 자신의 모든 걸 맡겨야지. 영생을 얻고 싶은데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지는 못하겠어? 자기 만족을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살고 싶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부를 포기해라. 그리고 내게 결정권을 넘겨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사람에게는 그 부가 생명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생명일 수도 있죠. 어떤 사람은 지적 갈망과 교만이 생명일 수 있죠.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을 나에게 넘기고 백기를 들어라 말씀하실 때 자신의 생명 같은 걸 내어놓을 수 있냐고, 맡길 수 있냐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길 수 있습니까? 넘길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 이 부자 청년에게만 하는 질문이냐고,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의 모든 소유권을 넘겨드릴 수 있으십니까? 심각해지잖아요. 봐봐요. 심각해지잖아요. 우리 모두. 근심이 되잖아요. 왜 이 부자 청년만 나쁜 사람 만들어? 똑같다니까, 우리도 이 질문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네가 갖고 있는 거 너 이렇게 써라. 이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냐고. 단지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이 젊은 사람의 태도, 이 돈에 대한 그의 의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돈을 더 의지하고 믿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돈을 한 번에 날아가게 하시니까 하나님을 버리네? 그럼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야? 돈을 의지했던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던 것처럼, 테스트 하셨던 것처럼 각 사람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당한 시험과 이 젊은 관원이 당한 시험은 다를 것 같아요? 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은 자기의 생명이라고. 내어놓으래잖아, 하나님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시험이야. 그런데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거든요. 그 상황에서도. 그리고 하나님께 결정권을 맡겼잖아요. 맡겼잖아. 생명 같은 아들을 끌고 가서
묶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이 부자 간원이 아브라함과 같은 테스트를 받았다니까 지금? 근데 도저히 그 테스트에 이 사람은 합격을 할 수가 없어. 왜냐면 그 돈이 생명 같은데 놓을 수가 없거든. 다 죽을 것 같거든. 그러니 이 돈에 대한 그의 믿음. 말씀이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거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재물도 나에게 부자가 되지 말란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야 우리는 모두 가난해져야 되는구나 이게 아니잖아요. 예, 부자일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엄청난 세계적인 재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자신이 얼마간의 부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욥의 고백이 나오는 거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내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진짜 그거야말로 감사한 거고요. 욥처럼 하루아침에 가져가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럴 능력이 없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한 영원할 거라고 생각한다니까. 내 손에 쥐고 있는 한 이것은 나의 것으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움켜쥐는 거야. 그래서 자신의 돈을 스스로 관리하고 다스리고 그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요. 주님이 단지 돈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붙잡고 있어요. 우리는 모두 무언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됐든 그게 장애물이 된다는 거야.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 내가 생명같이 여기는 것, 이게 왜 재물에만 국한된다고 생각해요. 자식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재산일 수도 있고 명성일 수도 있고. 문제는 돈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희의 문제는 이것이다. 너희 문제는 돈을 자랑하는 것이고 돈을 의존하는 것이고 돈이 너희에게 주는 힘, 그 힘을 자랑하는 것이다.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라.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이거잖아요. 의지하지 마. 그거 없어도 돼. 의지하지 마. 그거 끊어버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젊은이가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누구의 방식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불가능하다. 오직 그분의 방식으로만 들어가야 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원 복음의 기본 원리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이지 우리가 결정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그분에게 복종하고 순종하며 그분을 따르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스스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불쾌하게 생각하죠.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왜 이 젊은이가 그랬습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생을 얻으려면 제가 이미 한 이것들에 무언가만 조금만 더하면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그럴 준비는 다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한 것이 아니라 엉뚱한 걸 말씀하시니까 이건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합니다. 터무니없습니다. 이 요구에 따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상황을 보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인데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구원의 복음이죠. 결정하시는 주체가 여러분이나 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세상의 지식도, 이 세상의 재물도, 이 세상의 권력도 어떤 것도 중요한 것이 없더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하였다라고 고백하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을 믿는다면 오직 이분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길이라면, 나의 생명이라면, 이 길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면 주님의 말씀에 복종해야죠. 주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대로 따라야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길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젊은이는 이 길을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슬픈 기색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주님은 그분을 따르고 그분께 충성하라고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요구는 완벽해요. 우리에게 어떤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지난 말씀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아니면 작별 인사만 하고 주님이 허락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분께 충성하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소유를 판 돈을 모두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이 세상에서 박수갈채를 받는 일이 아닐지라도, 이 세상에서 존경받는 그룹에 들어가는 일이 아닐지라도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길,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은 만복을 받는 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주님의 말씀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상처가 되고 나에게 근심이 되고 내가 정말 이 길을 따를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돌아가지 마십시오.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곱씹어 생각해 볼 때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말씀의 관점으로 분명하게 보는 자들마다 주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수밖에 없고 주님을 갈망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때로는 가슴 아픈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고 우리들이 때로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순종하고 싶지 않은 그런 순간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다는 것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괴로울 때마다, 답답할 때마다, 근심이 생길 때마다 주님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멀리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갈망하며 그 말씀에 담긴 생명을 누리며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복종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 그래서 결국은 그 영광의 길에 서는 자들, 결국은 진정한 부를 누리는 자들, 결국은 만복을 누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